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영씨 형제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또 한 달 동안 또 일하러 부산을 가시기로 했으니 또 한 달 동안은 또 못 보잖아요. 한 달 동안에 못 보시더라도 문자는 꼭 주셔야 돼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시편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다,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건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다른 길,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떤 건데요? 어떻게 사는 건데요? 이 질문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전도서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재물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낫지만 대단한 것 아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뭔가 막 행복할 것 같고 막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크게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면 그래요, 나는 재물이 많은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고 또 여자를 만나고 보물을 쌓아두고 이런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것 누리는 것, 이런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때로는 갈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허무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보다야 좋지만 당하는 결론은 똑같대요. 당하는 결론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쾌락을 쫓던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돈 많이 가지고 또 쾌락을 즐기고 똑똑한 척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죠. 우리는 재물이 많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을 많이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경외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 쾌락을 쫓는 것, 지혜가 많은 것, 1장 2절 말씀 보니까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러면서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과 쾌락과 이 지혜의 똑똑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만 사람답고 성도답게 사는 삶인데요, 잘 사는 삶인데요, 이런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질문하실까요? 오늘 전도서는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있음을 알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때가 있음을 알고 사셔야지만 돼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늦기 전에 때가 있음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때는요, 뭐 다 갖다 말씀을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되는 때가 있을 거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때가 있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는 때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때를 좀 기억하고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죽음이 먼 것처럼 느껴져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40년은 더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박 목사님은 아직도 30년 더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에서는 우리가 70년, 80년 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음을 알고 늦기 전에 좀 이 영혼을 좀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고 이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 고성, 오늘 고생, 오늘 수고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누구에나 다 당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이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루터가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하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분별한 가운데서의 무엇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럼 오늘 하루 평안하고 즐기게 살라고 했다가 오늘 해야 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래. 오늘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영원한 삶에 유익함이 되는 그런 일을 마음껏 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할까요? 때를 준비하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때를 준비하는 건데요? 성경은 오늘 전도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이 말은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두려워서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거고 때를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성도들은요. 근데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조금 부드럽게 말한 것이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반드시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난 담대하고 강하고 나는 능력 있고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났어요. 나 많이 가졌어요. 나 힘 있어요. 여기 말할 수 있는 분들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을 좀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지로 살았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고백이 안 된다면 한번 그냥 살아보세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예요. 그것이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또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듣기 싫어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점검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며 하루하루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성도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라, 이 말씀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내가 인생이 티끌 같은 어떤 지식, 경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도다움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렇게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다들 결정 내리고 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들려진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을, 내 행동을, 나의 삶의 내용을 바꿔나가고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다시 천국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을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행위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나의 행위를 점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것은 뭐죠? 나를 돌아보고 고치고 다르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넓은 문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문, 그 삶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행위를 점검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끝나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성경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의 내용을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가 월세도 내고 성교헌금도 내고 뭐 구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뭐 목회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아름다운 성전에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래요. 말을 앞세우지 말래요.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우리 송교사님 작년에 수술할 때 그 실비보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병원비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하든지 하여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뱉어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는데 막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사실 성교사님 뵐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성교사님. 너무 좋아요. 목회자가 말을 앞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앞세워서 우리 성교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죄책감과 부담감이 이 말씀을 4주 전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4주 전서부터 부담감이 막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을 앞세우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도들이 약속은 잘하는 것 같아요. 다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심삼일이 많았죠. 예,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왜요?
5장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발을, 나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겨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죄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1달란트 조금 받았다 해가지고 땅에 묻어놨던 사람은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 책망하셨고,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조금이든 많이든 남겨고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결산의 때가 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발을 점검하고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다가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삶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 또 미래 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만족하다고 하면 발전이 없다, 꿈이 없다,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뭐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넌 믿음이 왜 그것뿐이 안 되냐? 너는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뭐 이런 좋지 못한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합니다 라고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이성이 아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에서 말씀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수고와 즐거움이 함께하고 아픔과 기쁨이 함께하며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많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픔이 너무 많죠.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낙심스러울 때도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0절 말씀. 나를 만족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 그 다음에 뭐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랑하지 말라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올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날을 잘라드려요. 생명의 날을, 내가 살아있는 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해주셨으니 또한 천국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